우리가 같이 읽은 다니엘서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니엘은 1차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의 한 명이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유다 나라를 침공했을 때 나라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할 때 성전 집기를 예루살렘 궁전 그 성전에서 가지고 가고요. 또한 유다의 장래가 촉망한 그런 청소년과 청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나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죠. 정말 똘똘하고, 앞으로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화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다음 다시금 재파송해서 자신들의 속국이 됐던 식민지 유다 땅의 섭정 통치자들로, 중간 관리자로 세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포로로 끌고 온 청년 청소년들, 그들을 포로처럼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대우와 왕의 호의가 담겨있는 것들로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난 배려입니다. 엄청난 호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그렇게 따뜻하거나 자상하거나 배려가 있는 그런 왕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인간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좀 있는데요. 화면으로 볼 텐데, 다니엘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꿈하고 해석 알려내라. 만약 그거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리겠다. Cut into pieces. 그러니까 아주 조각내고 도끼로 찍어버리고, 이런 표현을 지금 쓰는 겁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있었던 전쟁의 관습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상대방 적장과 그 병사들을 이와 같이 대하면서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줬던 그런 장면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해버리겠다. 아주 잔인한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 느부갓네살의 인간성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25장 7절인데 한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한 거냐면요,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 왕, 유다 왕의 눈 앞에서 두 아들을,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살아있는 그 아들을 아빠 보는 앞에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눈을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뺐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드기야 유다 왕아, 네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그 장면은 네 아들 둘이 살해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있었던 마지막 그 장면이 아름답고 노을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죽는 모습을 보게 만드는 잔혹한 왕, 그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잔혹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산채로 집어넣어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악한지 알겠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육적으로만 잔악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은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나타났던 바벨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그런 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의 왕, 이 사람의 본거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1장의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다가, 그러니까 이라크라는 지역, 바벨론이라는 지역의 시날 땅으로 가져갔대요. 사진을 좀 보실 텐데요. 사진을 보면 왼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오른쪽에는 시날 땅 그 바벨론의 그 지역이 있습니다. 화면이 혹시 나옵니까? 예.
저기죠. 그러니까 직선거리 한 약 1050km 떨어져 있는 저쪽이 바벨론 지역이며 신할 땅입니다. 그럼 신할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류의 반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에서 4절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고 서로 말하고 야 벽돌 만들고 부어보자.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진흙 대신해서 자 성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신할 땅인데 바벨론의 왕이 거주하는 곳이 또한 신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럼 바벨론 왕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금 제국으로서 온 나라 포로들과 사람들을 끌어와서 하는 짓이 뭐냐? 다국적 포로 청년들에게 갈대아인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언어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언어가 흩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다 언어를 다양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바벨론의 왕이 뭐합니까? 언어를 통일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신할 땅에서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 신상을 세로가 60규빗, 가로가 6규빗으로 해서 신할 두로 평지에 세워버립니다.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 신할 땅이고 그곳에서도 바벨탑이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언어 합치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탑도 세워버립니다.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창세기 11장의 인류 반역의 역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대하는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로서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은 바벨론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되게 아이러니하고 특이하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AD 90년경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망하고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나라로 바벨론이라는 아이콘 상징을 띄웁니까? 그 정도로 바벨론은 사악하고 잔인한 나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잔인하고 사악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잔인하기로 소문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대하는 방식은 의외로 달콤합니다. 그들을 유혹하고 매혹하기에 너무 쉬운 방법으로 왕의 지미와 포도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네. 그렇죠. 왕의 지미와 포도주. 여러분 드는 생각이 있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고기를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그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갖다가 바친 후에 그것을 다시금 먹으면서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하사한 것으로 생각하며 먹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배 때 성찬식을 하지요. 설교가 끝나고 성찬을 하게 되면서 떡과 잔을 먹는 것, 그것은 먹는 것만이 아니라 곧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한몸됨을 알고 또한 교회의 지체됨을 알며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은 곧 그들과 함께 더불어 우상숭배한다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줬던 그 음식 중에는 레위기 음식법에 저촉되는 그런 바벨론 궁에서 먹는 돼지고기와 말고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의 청년들이 거절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음식을 통하여 음식에 있어서 구별됨을 나타내는 유다의 청년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흔들어서 완전한 바벨론화 청년으로 만들어낼 간교한 속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청년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또 다른 공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무엇무엇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지만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벨드사살,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고쳐 무엇무엇이라 하였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심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영어로 put 혹은 set입니다. 무엇무엇을 두다, 세팅하다 혹은 determine, 결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곧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10대 청소년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 교육시키고 이제 이름까지 바꾸어 버렸으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다니엘이 다니엘되고 다니엘서가 다니엘서 되었던 그런 이유가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결정해주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마음을 결정해버려요. 공교롭게도 이 7절과 8절에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무엇무엇이라 결정하였다, 이 단어가 8절에 다니엘이 뜻을 결정하여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디터민 싸움이에요. 이 본문은 결정권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환관장과 세상의 바벨론이 그들의 이름을 결정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결정하는 것으로 세대의 유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면 결정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하여 뜻을 정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먹으라고 했던 그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를 다니엘이 사실 못 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신 나시린이랑 일반 나시린들이 포도주를 못 먹었지, 삼손같이 그들이나 못 먹었지, 일반 유다인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고 또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럼 그들이 거절을 했을까요?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더럽히다, defile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동사 가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종교적, 제사적 제의 문맥에서 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정결례를 할 때 더럽혀져 있을 때 더러워지지 않기 위한 이런 문맥에서 쓰이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결정한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함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설교를 듣습니다. 특별히 1장 8절의 이 본문을 듣고 나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뜻을 정하리라. 나도 뜻을 정해서 시대의 다니엘로 쓰임받겠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결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엇 때문에 뜻을 정했는지도 함께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이슈가 돼서 이것 때문에 뜻을 정하겠다, 이 마음으로 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신분 상승이 되고 자신에게 이득이 많고 그것이 보장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이 결정은요, 왕의 호의와
왕이 주는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친 것이죠. 나가 잘못하면 자신을 돌봐주고 있던 환관장 있지 않습니까? 그 환관장의 목을 날아가 버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그 환관장, 우리 환관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0절 하반절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네가 그거 안 먹으면 나 그냥 잘려.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표현은 비유 언어가 아니고요. 정말 목이 위태롭게 된다. 그거 누가 한다고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니까 니네가 그렇게 했다가 나는 그냥 진짜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이슈가 돼서 뜻을 정했던 이 다니엘의 이 결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게 다니엘서의 메인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뜻을 정해서 일어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 아십니까?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 장대현 교회라는 것은 예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복음을 채 전하보지도 못하고 제너럴 샤머노에서 내렸다가 한문 성경 몇 권만 던져주고 목이 잘려 순교했지요. 그러자 그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책이니까 버리려고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이가 귀했던 시절에 집으로 와서 집을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와, 종이 좋다 이러면서 도배지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죠? 그 도배한, 성경으로 도배한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그만 글을 읽어버리고 말고, 그 글을 읽다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집이 곧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죠. 그 널다리 교회가 바로 대부흥운동의 발현지인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인데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 14일 평안남도 남자 사경회가 있었던 때에 있었던 일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사경회인데 다른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냥 부흥회였는데 왜 그것이 대부흥운동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시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의 말미에 교회의 지도자 되는 빌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2~3천 명이 모여있는데 그곳 앞에서 나와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친한 친구가 죽자 그 친한 친구의 아내가 친구의 장례식을 치르라고 준 돈을 착복했습니다. 정말 극악한 죄죠. 친구의 아내가 자기 남편 장례 치르는 거 도와달라고 준 돈을 교회 리더십이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했죠. 나는 병든 아내를 보면서 빨리 좀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욕심으로 첩 2명을 두고 처자식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돈 14전을 훔친 놈입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 여자분은 나와서 전쟁통에 남편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피난길을 가다가 등에서 엎혀서 보채던 아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가던 길에 서 있던 나무 기둥에 그대로 부딪혀서 아이를 죽이고 그렇게 피난길로 내려갔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집회는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계속되었고요. 그 집회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모두가 함께 나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운동이었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그것은 영적 각성 운동이었고 그것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기생의 도시,
거짓과 어둠의 도시 이 평양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평양 대부운동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국 기독교의 선교의 그 초기에서도, 시작점에서도 거룩함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결정들이 결국 대부운동으로 벌어져서 1909년에는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원산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발전해왔고, 만주와 저기 연변에까지 복음운동이, 부흥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쓰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영어로 return입니다. return 혹은 go back입니다. go back. 그러니까 회개란 무엇이냐? 원래 자리로 돌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지요. 교회가 욕을 먹고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있어야 될 성도의 자리, 또 성도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거룩함이 이슈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마음에 결정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 때문에 뜻을 결정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막 결혼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가 집사님이 연결을 시켜준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였냐면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목사를 만나게 되었죠.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고 막 디펜스를 하는데 얼마나 자신들의 논리로 꽉 무장되어 있는지 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그 형제는 신천지 교회 들어온 지 5년이 됐고, 자매는 신천지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었어요. 오래되었죠. 근데 전도사 이상, 목사급으로 막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자신의 교리로 꽉 무장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중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3대째 우리 집이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찬양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을 물어보고 가르쳐달라고 하면 핑계를 대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지만 그걸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 10년 있었던 자매는 자기도 정말 열심히 청년 자매로 사역을 하고 섬겼는데 역시나 똑같은 이유로 갈증이 있었고, 그러다가 신천지 교회를 만났는데 거기는 말씀을 뚫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신들이 진짜 교회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들이 뭐 했을까? 저같이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인 나는 무엇 했을까? 청년 사역을 12년을 해왔는데 그 예전의 사역들을 돌이키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사역을 했을까? 유학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마치고 한국 땅에 돌아왔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처럼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이었어요. 그 말씀은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제 소명이 되었던 말씀이죠. 하나님, 이 땅에 교리가 사라지고 베드로 말씀이 무엇인지를 대한 탐독함과 그 천착함이 없는 이 시대에, 그래서 이단들이 난리치고 있는 때에 하나님 저를 유학을 보내서 다시금 이 땅에 부르셨다면 제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며 연구하고 실제로 몸으로 행해보고 가르치기로 결심, 저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결단한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 이슈가 돼서 이렇게 해보리라,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골리앗과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새가 불렀죠. 야, 다윗아, 도시락 주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네 형들 잘 있는지 좀 봐라.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도시락 좀 전달해주고 와라. 이게 그의 출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락 배달관 다윗이 다윗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전쟁터에 가보니까 아니 키가 3m가 넘는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그 40일간 주야로 밤낮으로 나와서 그렇게 모욕하는데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뭐해요? 아무도 나서질 않는 것입니다. 다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거룩상이 훼손당하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합니까? 어찌 저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가만히 둡니까? 말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전하고 사울 왕이 그래서 내보내지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죠.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와 물맷돌 들고 오냐? 예, 정말 다윗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들고 가요? 막대기하고 스틱 하나 하고 돌 5개를 들고 가지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은 넘어졌지요. 몇 개로요? 돌 1개로. 돌 5개만 가지고 가는 것도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는데 돌 하나면 충분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 전쟁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결국 골리앗은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 말씀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돌로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은 레위기 저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떤 온 회중도 나가지 못하자 10대 청소년이 나가서 저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진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거룩함과 관련해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전쟁은 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과 잇대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코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당시 생각해보세요. 바벨론 궁전에 끌려온 유다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말 딱 4명만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딱 4명만 있어서 그들만 딱 뜻을 정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1, 2, 3차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끌려왔지만 뜻을 정했던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4명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30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똑같이 끌려왔거든요.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을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이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야긴이 왔는데요.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었대요. 날마다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먹었대요? 죽을 때까지 먹다 그냥 죽었더라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과 관련해 정체성과 관련해 율법과 관련해 고민함이 없었던 게 여호야긴입니다. 하지만 왕도 아닌 아무 힘도 없는 10대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이슈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뜻을 정하는 이 본문,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그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다니엘서는 처음 1장부터 12장 끝날 때까지 바로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비로소 다니엘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니엘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2절을 좀 같이 읽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같이 한번 화면으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넘기시매 할 때 누가 넘겼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주께서 넘기셨다. 처음 보시면 주께서 넘기셨다.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합니다. He gave. 그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첫 장의 2절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비록 유다의 왕이 끌려가고 유다의 청년들이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쑥대밭되어 약탈되어서 성전 집기류들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거 누가 넘겼다?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환난과 폭파와 나라가 망하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넘기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거 그냥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깜빡하셨고 하나님이 잠깐 놓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여전히 주관자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의 그 나라가 망하는 것도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니네가 이렇게 살면 망할 것이다 해서 망했고요. 하지만 내가 70년 만에 돌이키리라 해서 정말 돌아온 것. 망하고 흥망성쇠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게 다니엘서의 주제이고 이 주제에 완전히 천착되고 그 주제가 가슴속에 불타올랐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죽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 앞에서도 아무도 그 많은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있어도 어른들 다 끌려가서 다 있어도 주는 거 덥석덥석 받아먹는 그 앞에서 내가 어찌 바벨론 왕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 의한다면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해버리는 사람들. 그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인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심지어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너 착각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기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세상의 열방을 봐라. 내가 다 통치하고 내가 다 정복하였다. 내 주권과 내 능력으로 이룬 내 나라다 라고 외쳐요. 그때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니엘서 4장 32,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바벨론 왕도 소처럼 풀을 먹을 거야.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너는 알 때까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거야. 7대 동안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갑자기 여러분 시점이 바뀌죠. 그 전까지 느부갓네살은 3인칭 시점에서 설명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나왔다면 갑자기 이 본문에서 인칭이 전환이 됩니다. 1인칭으로 갑자기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이 본문에 인칭이 전환됨으로 주의 집중하게 만드는 문학적 장치이죠. 내동 느부갓네살이 제3자처럼 있다가 자기가 갑자기 말을 하니까요. 특이합니다. 볼까요?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에게 7대 동안 그가 소처럼 독수리 발톱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황소로 인식하게 되는
정신병에 걸린 건데요. 화면을 좀 볼까요? 병명이 보아트로피, 동물화 망상입니다. 동물화 망상. 역사적으로 이 병을 알았던 유명한 사람들은 프랑스의 찰스 4세, 덴마크의 크리스찬 7세, 영국의 조지 3세가 이 병을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43년간 자기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또한 아라비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이 사람이 멸망시키고 바다의 왕자라고 불리던 두로를 13년간 포위시켜서 결국 멸망시키고 밑에 나라인 대제국 이집트까지 멸망시켜서 온 일대를 통일해버린 그 왕,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설립했어요. 53개의 신전, 955개의 성소, 384개의 또한 제단을 만들어서 온 곳에서 자기를 섬기도록. 그래서 금신상도 세운 겁니다. 이 앞에 다 전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라고 그렇게 난리쳤던 사람 느부갓네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돌연 7대를 동물처럼 지내버립니다. 이것이요, 이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1975년에 그레이슨 교수가 바벨론 점토 문서를 발견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십시오. 왕은 조정의 대신들로 하여금 그의 아들 에윌 마르둑에게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었다. 느부갓네살은 인생의 가치를 상실했고 엉뚱한 지시를 내리고 대신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보이지 않고 가족들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특히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 종교와 그 주신의 신전에 대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왕의 이러한 태도에 어리둥절해진 대신들이 아들인 에윌 마르둑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직무를 수행하라는 권고를 하게 되었다. 실제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그는 잠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그가 다시 고백하죠.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개념은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같이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이것도 히브리어 나탄입니다. 하나님 그가 은혜와 긍휼을 주었다.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고 하시는 것. 지금 다니엘서는 1장부터 2절부터 하나님이 넘겼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왕권을 누가 좌지우지하는가? 누가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가? 누가 내 소년들에게 학문과 서적 깨달을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가? 다 주어가 다 나탄, 그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 말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결국 끌고 왔던 이 유다의 청년들, 청소년들 있죠. 이들에게 뭐 합니까? 먹을 거 줬죠. 기숙사 제공해 줬죠. 그리고 입을 것도 다 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 화인을 만들기 위한 바벨론 아카데미를 운영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했냐면 3년 동안 그들에게 풀 스칼라십으로 전액장학금을 내면서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맥락 속에서요,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를 꿉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 때문에 다시 잠에 들지도 못하고 자다 벌떡벌떡 깨고 온갖 범민에 사로잡혀서 난리를 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난리가 난 거죠. 자신이 꾼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갈대아 술사들, 꿈쟁이들, 해석자들, 박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선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도 내게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 당시에 갈대아 문화에 보면 꿈 해석집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요즘도 그렇죠. 돼지 꿈꾸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보면 좋은 일이 있다, 세 마리가 나타났다, 복권사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꿈이 딱 나오면 그 나라 문화, 민간 그 민속 신앙에서 꿈 얘기가 있으면 나름대로 해석하는 룰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이때도 여전히 그런 게 있었어요. 매뉴얼로. 특별히 왕이 꾼 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바벨론 제국의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아주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꿈쟁이 해석사들을 일부러 국가에서 두고 훈련시키고 있었고, 거기에 한 사람으로 만들 게 다니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그들을 다 불러놨는데, 만약에 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있던 매뉴얼 갖고 또 해석을 할 거라고요. 근데 지금 자기가 꾼 꿈은 다음 꿈을 꾸지도 못할 정도로,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예 꿈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니네들이 진짜 해석할 수 있으면 내가 꾼 꿈도 맞추고 그 해석도 내게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론을 아시죠? 그들이 결국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 해냅니다. 누가 해냅니까? 다니엘이 해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내고 난 다음 다니엘에게 보이는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6, 4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10대 청소년 애한테, 포로 애한테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인정해버리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성경 속에 단서가 있는데요, 1장 4절과 5절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질문입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장학금을 주고 바벨론 아카데미를 운영했어요? 손으로 다 보였나요? 3년입니다. 3년을. 그리고 언제 왕 앞에 섭니까? 그 후에 섭니다. 그러니까 3년짜리 커리 안에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4세에 끌려와서 보통이 3년 동안 한 17세 정도 됐을 때 비로소 그 무대에, 그 꿈을 해석하는 전개에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그 꿈으로 잠 못 자고 모든 사람 불러서 해석해내라고 하고, 해석해내지 못하자 이것들 다 필요 없다고 죽여버리라고 명하고, 그 난리가 난 통에 다니엘을 만나고, 그래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엎드려서 니네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말했던, 그럼 그때는 언제 나는 건데요?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꿈을 해석한 때가 언제래요? 다스린 지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론의 교육으로 무장시켜서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끌고 와서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완전한 여호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 세속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네 수족 부리듯이 만들려고 하는 3년 프로그램이 끝나기도 전인 2년 차에 바벨론에 머물렀던 이 다니엘은 그 수많은 이미 졸업하고 그들을 가르쳤던 박수와 술객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그들이 해내었더라. 누가 주셨다 그 꿈까지요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3년이 끝나야 되는 것을 2년 차에 미리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교육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고의 것으로 무장해서 바꿔내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10배나 그들보다 배나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왕권을 누가 좌지우지하십니까? 누가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누가 그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십니까?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그 뜻을 결정하는 그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죠.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보면 왕들이 4명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 세상 왕권이 정권이 3번 바뀌고 왕이 4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게 총리의 자리를 지켰던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 나라가 바뀌고 변하고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결국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성경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이 이슈가 되어 뜻을 결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이 계시는 그 직장과 그분이 운영하는 그 사업장, 그분이 머물고 있는 그 가정, 또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